안녕하세요. 수요일 더 바이블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시원한지 감탄과 탐복을 쏟아내는 표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대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순금, 정금보다 더 귀하고 값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의 질서가 의무나 고통이 아니라 특권과 권리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8절과 9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when we believe in God,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반응을 holistic response, 전인적 반응이라 부르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쉽사리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감정에 치우친 신앙이 전부인 줄 아세요. 그래서 소위 은혜를 엄청 받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은혜와 내가 받고 싶은 은혜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 감정적 뜨거움이 솟구쳐 오를 때 경험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적인 은혜, 이렇게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비성경적 은혜를 추구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이성과 지성, 이쪽에 굉장히 치우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만 합니다. 드립다 성경만 읽고요. 신앙서적, 신학서적, 주석에 이르기까지 뭐 물어보면 모르는 거 하나 없는데 오로지 이성과 지성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차갑고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의 신자들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오로지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노력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봉사하라 그러면 둘째 가라면 서럽죠. 교회에서 사역의 기회가 주어지면 제일 먼저 손을 듭니다. 내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누구에 뒤처지지 않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느덧 타인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정죄와 비난으로 가득해지고 내 스스로를 그 누구보다 더 높이 세워놓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는 교만과 오만함의 화신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그것은 바로 holistic response, 전인적 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요구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도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요구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어우러져서 전인적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생 라합에게서 그런 전인적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9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압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압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습득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주님, 곧 왕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라합은 이러한 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된 것일까? 10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이 들음에서 난다고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바른 지식,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라합은 정확한 진리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어떤 소식이래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홍해의 물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는지, 어떻게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셨는지를 분명히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기생 라합은 바른 지식과 이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인간은 감정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저와 같이 이 단어들 한번 불러봅시다. 이 단어. 자, 같이 불러봅니다. 시작. 엄마. 엄마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감정적 변화가 일어나나요? 우리 각자가 제각기 다른 반응을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엄마라는 단어를 부르면서 엄마라는 대상을 떠올렸을 때 무감각하신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엔 이 단어를 불러보죠. 자,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예수님. 다시 한번 불러봐요. 시작.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적 변화가 일어나나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빛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 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존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9절에 가보니까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또 간담이 선을 했다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11절도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대요. 여러분, 라합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라합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부분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서도 이 작은 지식을 믿음과 제대로 결합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합은 바른 지식을 받아들임으로써 마땅히 느껴야 할 바른 감정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 결과 라합은 바른 의지를 갖고 바른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는데요.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 라합 앞에는 누가 있나요? 여리고성에 들어오자마자 여리고 사람들에게 그 정체가 발각된 어설프다 못해 한심하기까지 한 이스라엘의 정탐꾼 넘버 1 그리고 정탐꾼 넘버 2가 서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최정예였다면, 그래서 하루 만에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적발되었다면 아직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 이 두 사람의 정예 요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 중에 오합지졸이라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라합이 지금 보고 있었던 것은 정탐꾼 넘버 1, 넘버 2가 아니었어요. 라합이 보고 있었던 것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오합지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본 것은 정탐꾼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고대 근동의 최강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이제는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왕을 본 겁니다. 그러니 라합은 바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죠. 바른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뭔데요? 아무것도 없는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바른 감정, 곧 경외심과 사랑과 따뜻함과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내 마음속 구멍이 메꾸어지는 충만함과 완전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몸은 움직이게 되겠죠. 결정을 내리겠죠. 무엇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holistic response, 전인적 신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감정과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 결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라합에게 들려온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소식이에요. 이 소식 앞에,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혹시 이 소식이 너무나 익숙하고 이제는 당연하게만 느껴져서 무감각하지는 않나요? 그렇다 한다면 주님, 이 복되고 귀한 복음의 소식 앞에 제 마음과 영혼이 다시 기뻐하게 해주세요. 다시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복음의 소식 앞에 내 마음과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막 느껴져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나의 삶은 주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다면 주님, 나의 삶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며 살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지식과 이성, 마음과 감정, 노력과 의지가 모두 하나로 결합되어서 주님을 향하는 전인적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 더 바이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